가족과 또 귀한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전국의 230여 개 교회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각 교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전 세계 83개국에 1000여 개가 넘는 선교회에서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광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연약한 자, 또 여러 가지 생활고로, 또 육신의 병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심령을 잘 아시기에 오늘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양복 에리가 혹시 까지진 않았나요? 급하게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득이 교회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어제 눈이 안 왔나요? 아예? 조금 왔어요? 예. 많이 왔어요? 예. 저희는 아침에 쌓여가지고 한참을 눈 치우고, 예. 아침에 그냥 땀을 좀 그 추운데 흘리고,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점점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조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 이제 장흥 남부에서 교제를 하게 된 이민웅입니다.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온주에 목사님에게 또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 또 새로 자립한 교회에서 또 형제자매님과 함께 교제 잠깐 하다가 또 이제 이번에 전라도가 고향인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닌데 참 그 분위기라든가 그 환경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전도인들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외부 설교를 나가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교회에 이렇게 오면 한결같은, 얼굴은 개인은 잘 모르지만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 있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같은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더불어서 뭐 형제자매들에게 행동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전도인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내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요. 아침에 오는데 그 햇살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혹시 해를 보셨어요? 예, 어째 대답이 없다요. 해 보셨어요? 예, 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바로 보시면 망막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사람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근데 아침에 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눈은 조금 이렇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아침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 곳은 아주 도로가 깨끗하게 다 녹아 있어서 햇살만 비추는 곳이 탁 나오면 예, 마음이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늘이 이렇게 산으로 이제 빛이 가려서 그늘이 있는 곳은 여지없이 마음이 갑자기 조바심이 다가오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밟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하는. 그래서 야 정말 그 빛을 보는 것이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저희 장흥 남부는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면 저쪽 왼쪽 뒷부분에 우리 어머님들 그 그룹이 딱 앉아 계세요. 85, 84, 83, 81 그리고 80세가 올해 구원 받으셨어요. 80, 79, 78, 그다음에 76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연세들이 높으시니까요. 은장에 봉사의 어머니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형제 모임, 자매 모임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85세 어머님도 말씀 딱 들으시면 화장실 가셔서 걸레 빨아셔가지고요 오셔서 장의자 다 닦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걸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식사만 조금 타드리는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사가 됐고 1년 동안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되게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그 각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치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허약해지셔서 교회당에 나오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뭐 이렇게 병원도 신방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실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자유롭게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서 해를 보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한데 여기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도서 11장 7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실제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각 개인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있었고, 또 마음속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빛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항상 보는 건데 뭐 그거 특별히 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동일한 장소에 있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은혜는 다 다르죠. 그죠? 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리, 만리 있을 수도 있는 게 저희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여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시면요,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14장에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서 7년 환란 중반기 때 14만 4천 명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또 다른 천사,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또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6절 끝에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거기 7절 보시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 안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은혜 혹은 심판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그 말라버린 그 뼈 무덤이 갑자기 뼈 마디가 붙더니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회복의 모습을 37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25장부터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 이런 나라들이 심판하는 내용들이 25장부터 3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38장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으로 보면 여기 7절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됐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늘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선언은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약간 좀 찝찝하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또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시 새롭게 재정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입니다. 경배하라. 비슷한 말로는 예배하라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게 경배하는 거고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즉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모든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버리고 모든 질서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첫 번째 천사가 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장 22절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있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미, 두려운 것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심판은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제가 오늘 성경 많이 찾아도 되죠? 예. 저희 남부에서는 성경 많이 찾지 않습니다. 주로 띄웁니다. 34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자, 그럼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요. 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고요. 또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이게 두려워한다 그러면 막 공포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공포 영화 보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면 대부분 영어로 f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것은 어떤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경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갑자기 웬 폭포?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폭포에 가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대요. 우와. 네. 떨어지는 그 물줄기와 그 물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증기로 인해서 그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또 그랜드 캐년에 가면 사람들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입을 쩍 벌리고 한동안 다물지를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크기가 너무 장엄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상해지겠죠? 입 안 열 겁니다. 우와, 이게 안 될 겁니다. 자주 보면.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구원 받을 때와 지금은 혹시 어떠세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지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전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는 분인데 누가 변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쉬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래서 fear 앞에다가 이제 형용하는 형용사를 하나 붙여놨는데 godly fear,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혹은 good fear, 좋은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씩 붙여놨더라고요. 전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 12장 13절 12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종류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헛되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까? 무려 5번을 반복했습니다. 탄식과 후회뿐이었죠. 솔로몬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닿는 것은 그 최고의 부귀를 그리고 영화를 누려본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누려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누려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한 인생을 통해서 전도서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인생 경험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지위에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꽤 잘난 것처럼 자기는 그래도 여기에서 이 정도는 누려보고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어디 가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어떤 사진만 올리죠? 잘 나가고 있는 사진만. 요새는 또 지몸미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알 텐데, 예, 보통 이제 사진 올리면은 주로 이제 그 각도 잘 잡아서 얼짱 각도, 몸짱 각도로 해서 이렇게 사진 올리잖아요. 한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잠언과 전도서 모두가 그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기초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경외를 저희 전도인들이 보는 주석서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나와 있고, 그 의미는 두려워하다, 그다음에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배심, 그 다음에 공경심, 그 다음에 두려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거든요. 월급 주는 사장님 말에는 정말로 죽은 것처럼 신용까지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사실 사장님 말이 더 무서운 것처럼 사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고는 하고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내 삶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섬기고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이 내 삶에 어떤 방해를 하는 요소로, 타협을 하는 요소로 내 삶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과연 교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갈등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물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세상 명예나 쾌락을,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처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전 풍속을 쫓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해버렸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장 38절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39절 같이 읽으시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35절부터 39절까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41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여호와도 섬기고 무엇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습니다. 교회도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셔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위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고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어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은 따로 골라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 그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놔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누가 금모으기 운동했습니까? 아론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다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3장 보시죠.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13장 4절 28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교회,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성장해 나갔냐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수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예. 제가 차 사고 제가 운전한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차 사고 딱 한 번 났습니다.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해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차선대로 이렇게 서면 그 마지막 차로에서 조금 이렇게 우회전하는 곳에서 한 차 한 대가 비켜 나갈 듯 맞듯한 그런 폭으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하고 자신 있게 가다가 그냥 옆에 차를 부북하고 긁어버린 다행히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운전대를 잡는데 어땠을까요? 예전과 같이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작은 거라도. 예. 그 교통 경찰에게 딱지 떼이면 여전히 악셀레이터 확 밟습니까? 잘 못 밟습니까? 잘 못 밟죠. 예. 사람이 참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딱 지나고 나면 모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시 딱지 떼일까봐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아주 새삼 또 공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했잖아요. 그 본분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제 나이 20살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완수를 해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상속자잖아요. 딸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뭘 지켜야 됩니까? 예. 집을 지켜라. 예.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 교회 이단 교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내야 되죠. 예,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잘하고 계세요? 예, 11조 생활은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혹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요새는 뭐 대학교도 뭐 거의 뭐 의무가 되다시피 해서 의무는 아니지만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육의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지금 제가 성경 찾자고 하면 성경 찾으시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듣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었거든요. 예.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다 같이 찾읍시다 해가지고 찾았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한 사람이 읽고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책은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필사로 손으로 써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책 한 권이 한 집 10채 값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당에 이렇게 한 권이 있어서 대표가 읽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듣는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다 찾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성경 찾는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 믿음은 들으면서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예, 성경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찾는 것보다는 집에서 자기 옆에 딱 두고 평생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이렇게 성경 찾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요. 또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제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시면 또 이제 읽어주는 성경도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 같은 거 그런 걸로도 들으셔도 되고, 또 더디더라도 돋보기로 많이는 못 읽으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평생에 두고 읽으라고 했으니까요. 집에서 읽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봉사를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또 봉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도 자라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예. 근데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근데 잠언 제일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찾아보시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미련한 자는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미련하니까.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미련이 더 가속화되겠죠. 예.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 있죠. 잠언 9장 볼까요? 9장 1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바탕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바탕이고, 하나님을 아니까 어떠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의 배경입니다. 지혜는 지식, 즉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정보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1687년도에요. 그 아이작 뉴턴이 유명한 과학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철학과 수학이라는 논문을. 근데 그 자연철학과 수학이라는 논문에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87년도에 발표했는데 그 발표되어지고 난 300년 후에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웠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왕복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인류는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인생은 더 진보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바른 지식이 생기고 지혜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제가 영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 아침에
어떤 어르신을 이제 이렇게 좀 모셔다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침에 일찍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당 앞은 영주는 원래 교통경찰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 교회당 주변은 또 다행히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은 조금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근데 교회당으로 오려면 진입로가 바로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고 한산하기도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해서 옷은 추리닝 입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교회당 빨리 가서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돌렸습니다. 예. 돌렸는데 경찰차는 왜 그때 나옵니까? 꼭 그때 나와요. 꼭 그때 나와요. 예. 아이고, 아니 선생님 여기서 돌리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기서 돌리셨어요? 예. 아니 선생님 저기 경찰이 있는 줄 알면 안 돌렸죠. 있는 줄 알면 안 돌리죠. 예. 없는 것 같으니까 안 보이니까 돌렸습니다. 예. 바른 지식이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올 텐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엉뚱한 생각과 그 엉뚱한 사상의 바탕 위에서 엉뚱한 행동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한 생각 위에 그 엉뚱한 삶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인생이 망하는 길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 등지고 살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을 먹게 된다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잠시 뒤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만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게 아니고, 직장 없는 사람이, 그리고 권력 없는 사람이, 이거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수요 말씀 때 계속 듣고 있죠.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헛되이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오늘 좀 많이 찾죠?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57장 11절. 1037페이지입니다.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자기 고집도, 자기 수단도, 자기 생각도요,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을 제어하고 혹 나는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루 눈 뜨고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11조라고 시간의 11조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의 11조의 그 시간 부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마음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많이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외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돈 10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경할 거 없습니다. 싹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뭐 부모님까지야? 내가 부모님이 할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고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걸 헛되이 경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단순히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에게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게 기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12절입니다. 욥기 22장 12절. 욥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있죠. 그 하늘은 히브리 언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예레미야 4장 28절에 위의 하늘은 흑암할 것이요 눈으로 보는 하늘은 파란데 그 위의 하늘은 어때요? 컴컴하죠. 흑암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신령한 하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존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로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he most high. 높은데 덜 높아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분. 그분 지존자.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요, 어버이날 유치원 끝나고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라고 선생님하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위로 막 자르고 색종이를 자르고 풀로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볼만해요? 조잡해요? 조잡하죠. 예, 그걸 가지고 엄마 카네이션 하고 딱 달아줬어요. 어버이날이니 무슨 날인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지. 근데 유치원 갔던 아들 딸이 그 조잡한 카네이션을 가져와서 엄마 카네이션 하고 가슴에 달아주면 야야야 이 조잡한 걸 어떻게 가슴에 다냐 라고 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근데 그 아이가 15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카네이션을 가져와서 엄마 카네이션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멸시하는 겁니다. 그 멸시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합당하게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아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횟수만 연수만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상하관념이 없는 시대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대통령을 이름 석자만 부르면서 XX 막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국민이 투표로 뽑은 우리나라의 대표고, 그리고 어느 밖에 외국에 나가서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앞에다가 막 상스러운 말을 붙인다거나 이름만 붙인다거나 막 이름을 불러대면서 물러가라 한다든가, 사실 그러는 것은 좀 합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하관념이 없는 시대예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어떠죠? 요새 뉴스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대 때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이죠. 황제가 길을 가고 있을 때 고개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아웃됩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들어서
그 예수님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집으로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아니 집으로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만큼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도 되게 무서워해요. 그죠? 요새 그 젊은 형제 자매님들 또 중고등학생들 그 팔이하고 목이 이렇게 보면 어떠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꽥 지르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죠? 우리 어머님들은 바퀴벌레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탁 쳐버리잖아요. 뭐 위생관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탁 쳐버려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끼악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쥐라도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떠한지, 욥기 4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그 리오야단이라는, 이제 욥기 41장에는 악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용의 모습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용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동물원 가면 사자우리 보면 야 저놈 참 사자답게 생겼네. 야 털이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유리나 아니면 창살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 있는 척하면서 손 대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자한테 막 흉내 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창살이 없으면 어떨까요? 거기 서 있겠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겠어요? 걸음아 날 살려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발이 안 떼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도 그러는데요. 욥기 41장에 보면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이 졸고 있는데 네가 그 손톱을 건들기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눈을 떠서 너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건들지도 못해요. 감히 깰까봐 두려워서 건들지도 못하고 그 피부를 손대지도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절대자로 계십니다. 그분은 큰 산처럼 딱 버티고 계신 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도 우리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겁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밟고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 물로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에 그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훔쳤을 때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내신 걸 보십시오.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다 맞춰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드러내시고 징계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받은 형벌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저희가 영상으로 말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옥을 맛봤다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으시죠.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외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 그거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끝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만 남아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퀴벌레를 이렇게 탁 잡아서 때릴 때 뭐 손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파리채로 한다 할지라도 뭔가 생각해보고 합니까? 그냥 냅다 때립니까? 자비와 긍휼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의 엄위하심만 있습니다. 엄위라는 건 하나님의 무서움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에는 엄위만 있어요. 인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아직 심판날이 이르지 않았을 때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오면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광활한 대지를 보고 광활한 폭포를 보고 광활한 계곡을 봤을 때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가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하늘은 보좌로 삼으시고 땅은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섬들은 티끌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장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참되신 분은 누구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의 모습이 에레미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나무 토막을 장인들이 가지고 와서
그 모양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다가 뭘로 도금을 합니까? 금과 은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섬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 꾸민 것들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꾸민 거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꾸민 게 없습니다. 에레미야 10장의 우상의 모양을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시고 10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꾸미시는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통해서 피난 갔을 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그래서 사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질까 봐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의 범죄를 사무엘하 11장에 그대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성경에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지도 않은 이론을 연구해서 거기다가 꾸미고 거기다가 이론을 더해서 그럴싸한 것들로 만들어서 진화론이라는 것들도 만들어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상들을 꾸며서 많은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꾸민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면 그야말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모든 것들을 실제 내용은 없는데 옆에 다 꾸민 것들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꾸밈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게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예?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미워하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는 얼굴을 탁 들이밀고 나만 쳐다보고 계셨는데 지금은 얼굴을 돌리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혹시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세요?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 있습니까? 얼굴을 돌리신 적 있습니까? 미워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되십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 굴, 자기 생각의 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의 굴을 자꾸 파들어 들어가는 게 우리였고 우리 생각에 갇혀서 근데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나왔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공경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또 올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안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오나옵니다. 또 연말입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소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동계수련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매시 매분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많은 교제들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몸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4년도 1월달 대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고요. 강사님은 순천교회 신명호 목사님이십니다. 23일부터
기도 부탁 명단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첫 대전도 집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 부탁드립니다.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성인은 12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1일은 광양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청년 대학생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수 마감은 26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갈릴리 학교는 1시 50분, 구역교제 1시 50분, 부서별 교제는 3시입니다. 봉사회장단 교제는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 조모임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장소와 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임원 교제는 월요일에, 영유아 모임은 수요일에, 성경 아카데미는 목요일, 직장조 모임은 금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 교제의 밤 안내입니다. 24일 일요일 오후 7시에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저녁